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5월 1일 주일날 되었습니다. 우리 고대하는 병원교회 주일을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과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페이지 수로는 927쪽입니다. 잠언 15장 16, 17절 두 절 보시고 22장 6절 말씀도 조금 이따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927쪽 먼저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2장 6절 말씀도 또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2장 6절 말씀은 페이지 수가 935쪽입니다. 935쪽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된 가정, 그리고 자녀 교육, 복된 가정과 자녀 교육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의 원제목은 Chasing Daylight,
밝은 날 혹은 살아있는 날 추격하기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전에는 며칠 전에는 우리 임상목회 교육 훈련받는 전사님들하고 목사님 우리 고대 의대 해부학교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신 카데바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체적인 그 구조도 한번 실질적인 것으로 눈에 담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인생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런 얘기들 그리고 향후에 우리 인생의 그리고 수명에 대한 부분, 노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아우러서 우리 해부학 교수님이 얘기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오늘 내용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뭔가,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살펴주는 그 내용입니다. 미국의 이 책은 최고의 회계법인의 하나인 KPMC의 CEO 유진 오켈리라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 마무리는 이분이 하지는 못하고 그 아내가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책을 써내려 가던 중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책의 마지막에서 그의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죽을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교훈을 남기고 싶어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켈리라는 사람은 20대 초반에 회계법인에 입사를 해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고 30년이 지난 2002년도에 최고 경영자에까지 올라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장이 된 다음에는 더 분주하게 그렇게 달려야만 했습니다. 18개월 후까지 일정이 꽉 잡혀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1년 반의 스케줄이 쫙 잡혀 있어서 매년 24만 킬로미터 이상의 출장을 다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던 그는 2005년도 5월 달에 말기 뇌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고 경영인이 된 지 불과 3년 만이었고 53세 연세였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자리, 최고의 그런 자리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이 말기 뇌암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듣고서 그는 이제 남은 3개월을 관점 바꿔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공한 자리를 내려놓고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원대한 계획을 구상을 펼쳤던 그 계획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자신을 세워주었던 일에 대한 열정적인 습관과 비즈니스들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관점,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꾸자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의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점점점 눈에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 제일 부각이 됐냐? 곁에 서 있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소중함, 즉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작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족과 야외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비가 내려 막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식사를 중단해야 했지만 방해하는 그 비까지도 계절이 준 아름다운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된 3달 90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이분이 오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길에서 복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관계된 행사들이 많은 달입니다. 인간의 한 평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 인생의 희노애락을 가정에서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고 배우고 인생을 경험했느냐가 아마도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점점 붕괴되고 있고 해체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직면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사람들은 큰 집,
그리고 부유한 재산,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공동체의 최소 단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경외하다 히브리어 말로는 이르아 야레라는 그 말에서 유래됐는데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놀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그렇게 언급하고 말을 비추어 이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자말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의 행복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지요? 경외심이 있는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증거를 엄격하게 금하는 이스라엘의 지도계층의 무리들에게 잡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오히려 이렇게 언급한 것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보라. 고 단배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모든 생활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궁극적인 소망이 틀립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물질적인 가난함 때문에 하도 하기 근심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오직 재물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증가하는 것에 의해서만 즐거움을 얻게 되므로 재물을 모으기 위해 고민하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부유하게 된 다음에도 그 부를 또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더 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보다 고민과 근심만이 가득 찬 삶을 살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사람의 행복, 참된 행복,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절은 앞절에 있는 16절과 깊이 연관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16절이 물질에 대한 것보다 그 위에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서 대인관계에서도 풍족한 재물에 대비한 사랑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살찐소가 많으면 배도 부르고 마음이 든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무가치하며 무의미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지도 또한 준비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재물로 이생의 정욕만을 추구하며 호화롭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의 내용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살았을 때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뒤바뀌어진 천국의 위로를 받고 너는 땅에서 살 때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며 살았니? 너는 지옥의 이제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고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편의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 그리고 성 1차적으로 건물
그리고 성읍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이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 구성 단위로서의 공간이 보이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모든 통치와 질서, 조직 이 모든 것들을 성에 비유하면서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가 번성하고 부강하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나라의 실제 흥망성쇠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또한 주관자이심을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편에서 시인의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는 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 왕은 이 시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27편 시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표현해 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고 이 세상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 이거 잘 해도 이걸 하면서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이라는 건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전반절과 대조해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행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 정말 땀과 수고와 전력을 다해 살아옵니다. 돈도 벌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을 해도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점점 고통만 가져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늘 형통케 하심으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7편 이제 너희가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밤샘하고 늦게 누워도 그거 수고 떡 먹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니네들 그거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과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독교인 가정, 크리스찬 가정의 큰 임무요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목적,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 소요리 문답의 1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삼가 공경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놀라운 은총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모든 나라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나라가 일찍부터 선진국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런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 바꿔지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 종교를 말살하고 공산주의라는 그러한 우상 종교를 만드는 공산주의는 지금은 번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말미에 다 몰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권세와 재물만 의지하고 제 마음대로 산 가문이나 가정을 보십시오. 끝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례나 그러한 역사의 흐름의 가문들, 인물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벨상을 수상하였던 구소련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3년 그때 그 해에 가장 탁월한 종교예능을 수상하는
템플턴상을 받으면서 행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이 설파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 노인들께서 러시아에 이러한 큰 환란이 임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후 50년 동안 러시아 공산혁명에 관한 수백 건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관계자를 만났고 내 스스로 8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한 8천만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간 그 엄청난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어릴 때 그 노인들이 하셨던 그 말밖에 더 적절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 그 같은 환란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참으로 의미 있는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사태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옛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 결과로서 그렇게 그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구 지역과 믿는 집안 기독교 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눈빛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오늘날 저 러시아 푸틴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 결과를 탐욕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크라이나 삼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큰 경제 부흥과 나라의 부강을 가져온 배후에는 1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독교 신앙의 교육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그 정신이 개성되어져서 그렇게 참 좋은 우리 선진국 대열에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어서 치열한 경쟁과 그 다음에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 때문에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맥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잘되고 번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특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애국애주하는 것이라는 사회에 그것이 기여하는 가정이 해체되고 분열돼 보세요. 거기에 딸려있는 아이들 다 해체돼 버립니다. 그것이 결국 그 아이들이 가정 없이 울타리 없이 자라게 되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국가 전체에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그러한 주요 요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가하만사성이다 라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죠. 가하만사성이란 무슨 뜻이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때 그 시절에 그때 같이 경쟁을 벌였던 그 가정에 아들들이 그 도박에 빠지고 여러 가지 위태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폭로되면서 여러 가지 그 당선인을 보는 눈빛이 또 달라진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정치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 그분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여러 가지 마약도 하고 그렇게 페르나 같은 일들을 하는 아이돌이라서 그것이 또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가정의 자녀를 잘 다스리는 여부를 검증해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재벌 중에 기업은 잘 번성시켜놔서 몇십 년 동안 근데 자녀 교육을 잘못해갖고 실패했던 분들이 매스컴에 한동안 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의 그 땅콩 사건이라든지 유수기업체 사장님들 또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는 대성을 했는데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가정 목회는 실패한 분들이 또 많이 있죠. 또 장로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잘못 양육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자녀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목사님 가정도 장로님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유행어가 먼저 가정을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치리하라는 말이 한간에 오르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 가정이 가장 좋은 학교라는 거. 학교에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디 유치원에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정이 가장 좋은 학교이고 부모가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교육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의 모든 책임을 다 떠맡기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모든 책임이 마치 학교와 학인국 교육에 있다고 성토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학교는 1차적으로 가정이라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회를 알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습관을 몸에 익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출발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연녀의 그 교육열이 극심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교육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좋은 학교이고 가장 부모님이 좋은 교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육의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문제아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애매한 선생님만 자꾸 탓하는 그런 지적하는 분들도 많죠.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정이 제일 좋은 1차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품과 인성은 가정의 부모님으로부터 다 형성되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좋은 첫째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가정의 자녀들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재로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교과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유곡절을 많이 정말 당하게 된 어려움을 많이 당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나라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그 원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소위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냐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되어야 하고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때때로 우리는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절대 하나님이 손해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성소년들의 바른 범죄가 유년기 시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부모 자신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되거나 가르치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특별히 뉴욕에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 많이 있던 장소들이 맨하탄에서 통곡의 벽 비슷하게 벽들이 있어서 그 머리에 힙파를 쓰고 전부 다 모여서 삼삼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고, 특별히 제가 병원에 살게 때 웨체스터 하스피털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부유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린이 칠드런스 하스피털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들고 날고 들어옵니다. 그분 유대인들의 세계 인구 중에 0.2%밖에 안 된대요. 자, 현재 전 세계 유대인 수는 한 6,600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는 거. 이스라엘에 한 600만 명이 살고 여러 나라들이 흩어져서 한 1,000만 명이 산다는 것이죠. 0.25% 아주 적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계
분산을 일으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오늘 이 개념은 유대인들이 강한 정서적 민족적인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특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모자, 검정색, 키파라고 하는데 이 종교적인 유대인의 한 30%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성공을 거둔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유대인은 미국 인구 2억 8천만 명의 2.2%에 해당하는 6변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계의 사람들이 미국에 한 950만 명이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비유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 부자가 한 40명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그 중에 16명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소유한 언론사들이 50여 개로 전체의 3%를 저들이 장악하고 있고, 언론인은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특별히 뉴욕, 시카고, 워싱턴 이 대도시와 영향력 있는 매체와 이런 자리에 다 집중돼서 다 유대인이에요. 또 뉴욕과 워싱턴의 인류 로펌 회사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40%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미국 주요 대학 교수의 20%가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고,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 천재인 칼 마르크스, 지금은 프로이드, 알버트 아인슈타인 모두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뭔데 머리가 좋은데 원래 그런 건가? 그런데 유대인은 탈무드 전통에 따라서요, 분석과 비판과 사유에서 특별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적 수행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보상을 해주는 동기부여 구조가 아주 발달했다. 그래서 엄격한 동족 결혼에 묶여가지고 유대인끼리 결혼하도록 그렇게 있어서 지적으로 우월한 유전자 그런 DNA를 유지하고 축적해왔다. 다른 사람들과 일반인과 막 섞여서 살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유대인끼리 그런 동족 결혼이 많이, 물론 유대인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생활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직업에서 전문화를 택하는 경우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교육 방법 중에서 하버루타 교육이죠. 하버루타는 짝, 파트너, 친구라는 뜻의 하브루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유대인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활 속에서 실현해 나가고 실천하도록 하고 아이들 교육 안에서 이것이 되도록 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질문을 한다. 그리고 질문한 것에 또 서로 대답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발달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이 잠자리의 베드타임 스토리 성경 말씀도 들려주고 좋은 인물에 대한 것들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식탁 위에서 밥 먹을 때는 어김없이 질문과 대답이 늘 오고 간다는 거죠. 이 질문하는 습관이 바로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들, 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는 유대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요, 한 3개, 4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몸에 배도록 하고 이 토론하면서 지혜를 나누는 그런 하브루타 교육 방식은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언어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그것을 수월하게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교육적인 방법도 다 아주 전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특별히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때 두려운 감정으로 위협하거나 체벌하는 것보다도 잘못했을 때는 반성할 시간을 준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당시에 잘못된 것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기다리게 한다는 것. 실제로 유대인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마다 네 생각은 어떠니? 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대답하는 주의식 교육이나 부모가 아이에게 질문하고 자기가 부모가 질문 던져놓고 안 기다려주고 자기가 답을 또 제시해 답답하니까. 우리나라 교육 방식과 달리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도록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거 본받을 만한 일이죠. 그래서 바른 행동을 길러주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점점점 머릿속에 사고하는 영역을 그렇게 넓혀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은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미 커서 가르치면 늦어버려.
머리가 커버리면 안 들어. 어릴 때 아직까지 이제 배움에 교육의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마땅히 할 것들을 가르치며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 오로지 유치원 교육이나 학교 교육에만 매진되면 안 돼. 집에서, 가정에서 이게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이들도 어리지만 시간 들으시면 금방 어른이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는 나라의 합당한 가치와 순수함을 잘 간직하도록 가르쳐야 할 교육적 사명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어른 세대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고 살아가면서요, 지식과 기술과 각종 체험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육은 초도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실생활을 통한 삶의 교육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가정이 있을 뿐이지 문제의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가정에서 문제아가 나온다는 말을 많이 듣는 거죠.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먹고 자라고 배우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지는가를 가정의 달인,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에 부모 주일 있잖아요. 이 5월에 우리는 이 한 달 동안에 반성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부모가 직접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가장 완전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좋은 반면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이 잘 되어 자녀가 잘 정말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 잘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어린이 주일,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복된 가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어린 아이들 신령 안에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내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 있고 하나님 뜻이 세워지는 가정이 조금 합족이고 그런 신앙적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가장 훌륭하고 좋은 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복된 가정의 척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교육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이 주도되어 나아가는 그런 건강하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힘입하던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을 작은 사회로 출범케 하시고 이곳에 귀한 자손들을 주셔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영정고리를 만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은총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인재들로 채워지는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바로 반듯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 반면 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외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 혈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행복함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번영함이 일어나는 가정과 그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들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이 방송을 설교를 듣는 모든 권속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